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다시 사명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은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짧지만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신앙의 글을 읽을 때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글 중에 하나가 필립 얀시가 쓴 성경을 만나다라는 책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 책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울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시간이 흘러 고난을 뒤돌아볼 때에 그리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생기게 해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며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지극히 절망적으로 보이던 것으로부터 영원한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입니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며 아무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붙드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결국 나중에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던 이유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간절한 기도의 여인 누가 있습니까? 한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참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할 정도로 그녀의 오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온 그 절실한 기도, 그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놀라운 그 태를 여시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나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동안 그 오랜 세월 고통을 겪게 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 첫 번째 아들, 이 아들에게 내가 집착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면 안 되겠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리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으로 한나는 이미 성장되어 있었습니다. 한나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길고 더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욥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통을 한꺼번에 왕창 당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여러분,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가진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무서운 병까지 찾아와서 기화로 몸을 긁고 있었던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오히려 찬송받으시리로다.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고통을 견뎌낸 욥.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정죄하고 고통을 주고 그런 그 판단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냈던 욥.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욥에게 보여주시면서 욥은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나와 같이 그리고 욥과 같이 저마다 고난의 모습은 고난의 강도는 다를지라도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당장 응답하시지 않아도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결국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나중에야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리고 기도의 거장으로 점점 더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의 신하 중에서 3대 음악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1편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인데, 그 중에 하나인 오늘 이 시편 77편.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7편에는요, 새로운 이름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시작 부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7편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서 이 여두둔이라는 단어는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여두둔은 에단이라는 이름으로, 동일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학자들은요, 이 여두둔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 세운 성가대장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 중에 3대 음악가 2명, 아삽과 여두둔이 함께 작사 작곡을 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77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읽을 때는 그 감동이 좀 덜한 것 같은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최고의 음악가들이 합동으로 지은 시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최고의 작사 작곡으로 과연 뭘 노래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걸 찾아보시고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아삽은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표현이 또 있었을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콜리라고 발음을 하는데,
큰 목소리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큰 목소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데 한 번만 기도해도 강력한데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강력하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면은요, 체면 차릴 시간이 없어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크게 기도하시고 더 크게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1년에 딱 한 번 오지 말라고 해도 성도님들이 너무 오셔가지고 크게 더 크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회일까요? 고3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 이제 10월, 11월쯤 되면은요. 11월 중순에 있는 대입 수학 능력 시험, 자녀 고3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고3 학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에 엿 있잖아요. 잘 붙는 엿을 가방에다 넣고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얼굴에 화장이 다 번질 정도로 막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주여 삼창합시다.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주여를 끊임없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크게 부르짖어요. 주님이 놀랄 정도로 부르짖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꼭 급한 일, 아주 중대한 일, 어려운 상황에 닥쳐야만 왜 그렇게 급히 부르짖게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삽은 밤에 기도했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은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노래고요. 10절부터 20절까지는 낮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4절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6절에도 나와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여러분 혹시 작밤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작정하고 밤에 드리는 기도회를 작밤 기도회라고 합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 소장님인 김두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작밤 기도회를 시작을 하시면서 세미나도 하시고 교회마다 작밤 기도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힘, 밤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으로 세상의 밤 문화를 변혁시켜야 된다 하고 주장하셨습니다. 김두현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밤에 9시부터 12시까지 믿는 사람들도 세상 문화에 빠져 있다. 드라마, 인터넷, 영화, 스마트폰 보느라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밤만 되면 죄 지을 생각만 한다. 한국교회는 밤에 기도하던 교회였다. 그러나 철야 기도와 밤샘 기도로 목사와 성도들이 울부짖던 모습이 이제는 사라졌다. 이제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밤 9시부터 12시까지 주로 뭘 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 시간을 자꾸만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갈 때에 세상에 다시 복음이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경건한 영적인 몸부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6가지 질문의 표현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겠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6가지의 질문의 표현은요, 회의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짜증과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경건한 번민의 그 울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기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든 절마다 다 하나님, 주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4절, 주께서 내가. 5절과 6절은 주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지만 주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모든 절마다 절절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경건한 번민의 기도, 경건한 몸부림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기고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경건한 영적 몸부림이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밤에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건한 영적 몸부림의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믿고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